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제 새벽에는 인터넷이 조금 불안해서 불안정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다행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우리 이상월 권사님이 잠깐 등장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6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또 후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랬죠? 단단한 거. 네. 돌 같은 거 말고 소화력이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되자.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눈 말씀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본받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잘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이제 12절에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도들 중에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그런 조상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어떤 독자들 층이 대부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친하고 가깝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예로 드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또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뭐 그냥 말만 하면 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 정도로 믿음을 알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우리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1세기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가 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 새벽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약속해 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자신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맹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는데,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갔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어느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우리 계획도 선명한 때가 있고, 인생에 물론 그 계획한 대로 다 물론 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많은 경우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불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불분명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삭을 받기 전에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15절 말씀에 그가 오래 참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핍박도 당하고 또 회유도 당하고 막 이렇게 배교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많은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약속을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눈만 뜨고 또 귀만 열면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즉 붙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앞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표대라고 할 수 있겠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앞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인생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세상이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이 소망은 보이지 않거나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인 거예요. 확실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반드시 있는 소망. 이 하늘 소망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고요,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분분명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소망,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 두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 어려움과 힘든 일, 또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또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가질 수 있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닷은 뭐죠? 배가 딱 정박하는데, 그죠? 배가 흔들리지 않고 잘 멈춰 설 수 있도록 내리는 거잖아요. 닷은 내리는 겁니다. 돛은 가는 거고, 가게 하는 거고, 닷은 내리는 거고. 한 자씩이지만 헷갈리지만 닷은 내리는 거. 그러니까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는데 꼭 필요한 게 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닷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닷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소망,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닷과 같다. 그러니까 닷이 크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지면 결코 흔들림이 없고 우리 인생의 배가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박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침에 이걸 부르고 싶었었는데 더 좋은 찬송이 있어가지고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린 사람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씀인 거죠. 내 영혼 평안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휘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죽으실 때 일이 여러분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을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을 뭘로 표현을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까지? 끝까지. 히브리서는 끝까지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구원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물으면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평안해. 생각 자체가 예수님이 없어. 근데 예수님부터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부터 딱 생각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부터 딱 생각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들은 나의 평안을 빼앗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걱정을 떠올리고 안 되는 것을 떠올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그래요.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듭시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소망을 먼저 붙잡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튼튼하고 견고한 닷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조금 해석들이 좀 되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먼저 드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잘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돼요. 뒤에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구원의 휘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보면 2절 말씀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어려운 환경들에 처해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지켜달라고, 또 성도들 삶의 자리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보이지 않고 불분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변치 않고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